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5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본 차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왜 이렇게 좀 힘들어 보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기온이 급강하하면서 한 주 동안 기도하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건강과 또 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하였던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오전에 참 비가 많이 왔죠. 목요일에 왜 비가 많이 온지 목사가 알고 있을까요? 비를 많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 비를 맞아가면서 십자가에 성탄을 기념하는 네온줄을 달아주신 고마운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십자가 탑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그 줄을 매달기 위해 너무나 애쓰시고 내리는 비도 먹고 먹지 말라는 전기도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신 우리 집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보면서 참 마음이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함께 비를 쫄딱 맞으면서 제 안에 간절히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집사님들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감기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다행스러운 것은 모두 다 오늘 이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계셔 주셔서 또 감사가 됩니다.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에 컨디션이 별로인 성도님 계십니까? 독감이나 혹은 감기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계십니까? 여러 가지 고질적인 병이나 이 육신에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늘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계십니까? 그 외에도 혹시 삶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성도 여러분에게 발하여 주셔서 상하고 피곤하고 고단한 여러분의 육신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힘들고 염려하는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져 주셔서 이 한 주 온전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잡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오늘은 교회의 절기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교회에서의 한 해의 시작은 바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할 때마다 세 가지를 기억하고 마음에 꼭
새기셔야 합니다. 왜 대림절인가? 대림절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세 가지요. 첫째는 2000년 전에 주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대림절에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늘 임재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과거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현재에도 계신 주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승천하신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요. 과거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현재에도 내 삶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앞으로 재림하실 주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대림절에 기억해야 할 세 가지인 것입니다. 자, 우리 시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음을 기억하겠습니다. 나는 주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여전히 내 안에 계심을 기억하겠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대림절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란 그렇구나. 예수님 오신대. 그렇구나.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던 다섯 처녀처럼 막연하게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요. 잘 준비된 다섯 처녀처럼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긴장감을 갖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간이 대림절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다소 충격적인 선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이제는요, 잠에서 어떨 때가 됐다고요? 깰 때가 됐대요. 그럼 뭐라는 겁니까? 너희들 지금 다 자고 있다는 뜻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지금 다 깰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시죠.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던 당시에 로마 교회는 세상의 중심인 로마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화려하지만 타락해버린 로마 제국의 문화 속에서 또 언제 닥칠지 모르는 핍박과 긴장감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의 신앙이 겉으로는 깨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타락한 땅, 그 타락해버린 그 환경, 그 로마의 문화와 세속의 안락함 속에서 주님과 점점점 멀어지고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버릴 위험이 그들에게는 늘 존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로마 교회의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성도들의 환경과 얼마나 똑같은지 모르는 겁니다. 뭡니까? 위기라는 겁니다. 위기입니다. 우리도 똑같죠. 비록 물리적인 핍박은 없지만요, 대신에 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해져가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더 큰 내적 위협에
직면해 있는 현실입니다. 사단이 세상의 소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참수합니다. 이간질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살짝만 믿어라 합니다. 보험처럼 믿어라 하십니다. 그렇게 유혹합니다.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속삭입니다. 뿐만 아니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치열함과 피로에 지쳐서 우리에게 늘 쉬라 합니다. 푹 쉬라 합니다. 그래야 치열함과 세상의 치열함과 피로를 견뎌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아 보입니다.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귀하고 중한 것이라고, 중할 것이라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온갖 미디어와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매체들이 이 땅에 얼마나 가득한지 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유혹과 이간질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은 점점 흐려집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가는 교인들이 정말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요, 그런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요,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Wake up. 깰 때가 됐다고요. 깨나라고요. 이제 부디 일어나라고요.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요. 결국 오늘 우리가 받는 이 말씀의 핵심은 이 대림절 기간에 세상에 물들어서 점점점 주님 오심에 대한 긴급함이 사라져가고 영적으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고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고 소망으로 무장하여서 이제 주님 오시니, 주님이 곧 오시니, 주님이 오실 것이니 긴급하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긴급하게 말할까요? 왜 이것이 긴급하다라고 표현할까요? 왜 이렇게 강권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더 알아듣기 쉬운 말로 우리의 구원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불의의 상황을 맞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11절 말씀 뒷부분만 자세히 보십시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웠대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의 날이 가까웠대요.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대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구원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요. 사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하루 자고 하루 일어나면 하루 더 나이를 먹으면 그만큼 주님 오시는 시간도 하루하루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영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죽을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하루하루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를 믿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주님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성도일수록 사실 더 긴장하고 깨어서 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준비하여야 할진데 오늘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여전히 막연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긴장도 아무런 변화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 오히려 더 느슨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을 바라보면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목적지에 가까워지면 이런 안내 방송을 듣죠. 다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비행기 곧 착륙합니다. 다들 제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안전벨트를 매 주시기 바랍니다. 테이블도 제자리에 놔주시고요. 의자도 반듯하게 세워 주십시오. 착륙을 준비하라는 방송을 우리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듣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 나는 그대로 안 할 거야. 나는 화장실 갈 거야. 뭐 이럽니까? 그러지 않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준비를 합니다. 여전히 잠들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승무원이 가서 깨웁니다. 안전띠를 착용하라고 권면합니다. 왜입니까? 왜요? 내릴 때 다 됐으니까요. 혹시 모를 불의의 사고를 준비하기 때문에요. 준비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끼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것도 그런 세상 논리와 동일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이 땅에 주 예수님 곧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그것을 아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과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깨십시오.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나중에 해야지. 좀 더 놀다 해야지. 좀 더 일하다가 돈 벌다가 나중에 준비해야지. 아닙니다. 주님 오심을 분명하게 믿으신다면, 확고하게 믿으신다면 부디 바로 지금이 영적으로 깨어날 때라는 긴급성을 가지시고 이제 깨어나야지 결단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요. 이제 영적인 잠에서 이제 깨어나야지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준비하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운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자, 깨어나기를 결단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을 준비하라고 첫 번째로 얘기합니까? 뭐를 하라고요? 어둠의 일을 벗으래요. 어둠의 일을 벗으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둠의 일을 벗겠습니다. 자, 당시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위협했던 어둠의 일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또 오늘날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어둠의 일은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옷을 벗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만히 보시면요, 이전에 과거의 나의 모습, 나의 습관, 나의 행동을 포기한다, 버린다는 의미가 옷을 벗는다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을 위협했던 이 어둠의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 범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 하지 말래요? 방탕함과 술 취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방탕함과 술 취하지 말라고.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라는 명성과는 달리 안으로는 그야말로 썩어가는 도시였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의 대명사였습니다. 로마가요. 그들의 일상 가운데서 변질이 되어서 깊이 뿌리 내렸던 악습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콘비비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콘비비움이라고 하는 사진. 연회였습니다. 연회요. 사진 없나요? 우리 성빈이가 이제 방송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늦습니다. 저게 콘비비움입니다. 콘비비움.
그러니까 연회했던 거거든요. 이 연회의 시초는 사실 처음에 로마인들이 서로 친교를 나누고 학술 모임을 목적으로 하는 건전한 의도로 시작했던 것이 콘비비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것이요, 차츰차츰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데, 변질이 되는 그들의 연회는 주로 저녁에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이어졌고요. 저 그림에서처럼 참석자들은 모두 다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음식은요, 저렇게 보십시오. 손에 노예들이 들고 있는 저 음식처럼 과시적일 만큼 화려했고요, 사치스러웠습니다. 저 연회가 무르익을 찌면요, 모두 다 통제력을 잃고 포금을 하였고, 저 연회에 참석한 사람 모두가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 저러한 세속적인 세상, 저렇게 변질되어 버린 환경과 문화 속에 살아가던 로마의 교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기 쉬운 환경이었을까? 다음 두 번째, 바울이 말하는 어둠의 일이란 바로 음란과 호색이었습니다. 음란과 호색이요. 자, 변질되어 버린 콘비비움을 생각하면 다 상상이 가겠지만, 다음 그림이요. 자, 다음 그림에 저렇게 포금한 사람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왔을 때 뭘 했을까? 뭘 했을까? 이제 밤거리는 음란과 호색으로 가득한 장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에 굴복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성적인 문란함과 가증한 일들이 저들의 일상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둠의 일이란 다툼과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그냥 충분히 상상이 가능하죠. 정욕에 물들어 버린 문화는 결국 다 연결이 됩니다. 술에 취하고 방탕함에 젖어 있고 육체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의 결말은요, 결국은 다 다툼과 폭력뿐입니다. 길거리에 폭력이 난무하였습니다. 심지어 남자가 남자를 시기하고 여자가 여자를 시기하며 도시 안에는 온통 다툼과 시기로 가득한 곳이 로마였습니다. 자, 이런 환경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지 짐작조차 어려운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여도 이러한 어둠의 문화에 물들어 버리고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님을 아무리 볼래야 보기 어렵게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휘감고 있는 어둠의 옷들이 주님을 향한 나의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고 단절시켜버리고 우리는 결국 영적인 장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안에도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고 있는, 여러분이 벗어버려야 할 어둠의 일, 어둠의 옷은 없습니까? 이 대림절, 내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나는 나의 삶에서 끊어내야 할 악습과 죄된 모습은 없습니까? 오늘 여전히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다툼과 시기의 관계는 없습니까? 자리에 계셔서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럽지만 1년이 넘도록 사랑하는 동생과의 단절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몇 개월은 정신이 혼란스럽고 몇 개월은 가슴이 미어 터질 것 같고 몇 개월은 이거 포기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그 동생 품고 기도하며 연결되기를 노력하는 성도를 보면서 그 어두운 마음을 끊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성도의 삶을 보면서 저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중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기다림은요,
여러분 결코 소극적인 방관이 아닙니다. 아, 어떻게 되겠지? 손 놓고 기다리고만 있는 것은 그건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기다림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성도는요, 내 삶에 이 나를 덮고 있는 이 모든 어두운 일들과 죄악과 싸워 이겨내려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 대림절에 저와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입고 있던 어둠의 옷, 나를 덮고 있는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내가 버리겠노라고 적극적으로 기독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어둠의 일을 벗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라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겠습니다. 좀 더 또박또박 내 마음에 새겨야지 하는 마음으로 다시요. 그리스도로 옷 입겠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옷을 입는다는 의미가 뭐죠?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시면 엔디오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유식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생각하면 너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 엔디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휘감는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휘감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휘감으면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 우리 미라를 상상하시면 되죠. 완전히 덮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의미요, 간단하게 무엇으로 감아버리는 겁니까? 예수로 나를 감는 겁니다. 뭐로 감는다고요? 예수로 나를 감아요. 예수로 내 몸과 마음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을 예수로 덮어버리고 내 마음을 예수로 덮어버리면 나는 무엇이 됩니까? 나는 뭐가 됩니까? 나는 예수가 되는 겁니다. 나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나의 인격과 삶, 나의 전부가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예수로 옷 입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고 지금까지 내가 고집해왔던 내 생각, 내 방식, 내 경험, 내 논리를 포기하고요, 이제는 나의 이익과 내가 드러나는 의도 내려놓고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로 옷 입었으니까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로 옷 입었으니까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만 하는 겁니다. 내가 작은 예수가 되었으니까요.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에는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 맺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삶에 열매 맺어 나갑니다. 그것이 내 판단의 기준, 그것이 내 생각의 기준, 그것이 내 말의 기준,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본질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로 옷을 입고 준비된 상도에게 어떤 유익이 올까요? 세상에 그 어떤 어둠의 일이 나를 덮치려고 할지라도요, 세상에 그 어떤 치명적인 유혹과 죄악이 나를 유혹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로 옷 입은 성도는 결코 뚫을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결코 어둠이 접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삼가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는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옷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 나를 지배하였던 모든 세상적인 생각과 죄악의 옷들, 어둠의 일들 과감하게 훌훌 벗어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둠이 가득한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우리 삼가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엔 성령의 열매가 가득 열매 맺히고 소망이 가득한 이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주님이 대림절을 우리에게 절기로 주시며 지키라 하신 분명한 이유, 이 절기가 단지 기쁜 성탄을 기다리는 낭만적인 절기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영적인 경각심을 회복하라고 주신 절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부르짖은 선포에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영적인 잠에서 깨십시오. 이전에 여러분이 입었던 모든 어둠의 일들, 어둠의 옷은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그래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기쁨과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삼가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말씀을 통해 저희를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이때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주님과 저희 사리를 이간질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흐릿하게 만드는 이때 사랑하는 우리 삼가리 성도 모두는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지 않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얻은 일들은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셔서 장차 기쁨과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삼가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